사도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꼭 해야 된다라고 권면한 말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들이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사랑하라, 감사하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섬기는 거잖아요. 사랑하라는 말은 베풀고 나누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랑하지 말라고 했느냐? 자랑하는 건 뽐내는 것이고 그것은 높이는 거거든요. 그건 자랑이라고 하는 게 나를 자랑하면 나를 뽐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내 자녀를 자랑하면 내 자녀를 뽐내고 높이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높여야 될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사랑하면 그걸 높이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하되 높이지는 마세요. 우리가 감사는 하되 높이지는 마세요.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나 높이는 건, 자랑하는 건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의 확고한 신앙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책망한 두 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교회를 위하여 나의 모든 고난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거기다 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냐 하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책망을 합니까? 이렇게 사랑하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육체를 자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자랑한 게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한 교회 안에도 이렇게 파당들이 나눠져 있고 정말로 거기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고 많은 것들을 이룬 도시예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밤낮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고 많은 부흥을 했는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다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들의 은사를 자랑했어요. 예배 때가 되면 다 방언해요. 기도 시간 되면 다 방언합니다. 방언을 너무 많이 해서 교회가 시끄러울 정도예요. 다 은사가 충만해요.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직격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그들이 하고 있는 방언, 예언, 모든 믿음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왜? 주님만 높이고 십자가만 높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들의 그 의도와 마음을 알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누구를 높이느냐는 것, 누구를 자랑하냐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은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 여기는 강도가 더 셉니다.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1장 8절 9절에 두 번이나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했어요. 저주라는 단. 여러분 편지를 쓰는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무리 여러분 그래도 저주를 받으라는 그런 저주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이거를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저주를 받으라.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토록 단호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육체를 자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세속적인 것들로 자기들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라면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십자가로는 부족하고 십자가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러한 가르침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에 흔들렸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구원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죽어주셨는데 이걸로 부족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할례를 해야 된다. 여기다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십자가를 모독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의 완전함을 얼마나 그거를 밑으로 추락시키는 거냐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씀을 쓰면서 6장에 큰 글씨로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쓰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쭉 써가다가 갑자기 막 글씨를 포인트를 갖다가 한 12포인트 쓰다가 20포인트짜리를 딱 하나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그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내가 강조하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다가 내가 큰 글씨로 너희들에게 쓴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기억해라.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더 많이 베풀고 나를 통하여 할례 받은 사람들이 많고 이런 것들 너희들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십자가와 자랑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 내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거울로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게 많은데 난 이것도 자랑하고 싶고 저것도 자랑하고 싶고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난 이런 거 자랑 안 할 거야.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할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을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들, 자신이 그동안에 자부심을 가졌던 것들을 배설물로 다 여기고 버려버렸거든요. 버렸으니까 자랑할 게 없죠. 그때 다 버렸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의 자랑은 전부 다 쓰레기통에 배설물로 버려버렸어요. 그냥 다 버린 거예요. 그때 사람이 자기가 배설물로 싼 거를 아까워하고 미련을 갖는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배설물이 뭡니까? 먹고 안에서 다 소화되고 영양분 다 하고 남은 찌끄러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보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거나 이런 말하기, 배설물을 내보내고 나면 대부분 아깝다 이럽니까? 시원하다. 아우 시원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예전에 붙들고 있었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이거를 버리고 나니까 시원해요. 어떻게 이런 사도 바울이 이 표현에 있어서의 극단성, 단호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였냐 하면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들, 예를 들면 태어나면서부터 명문 집안에 태어났어요. 교육을 받기를 가말리엘 문화생의 교육을 받았어요. 당대로 말하면 지금 서울대를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의 지위를 얻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거기다가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유대인으로서 가질 걸 다 가졌어요.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그 알량한 지식으로, 자기의 그 가진 권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를 이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남녀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누가? 바울이. 내가 가진 힘이, 내가 가진 권력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고 그게 나에게 심각한 죄가 된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는 나의 열심으로, 나의 자부심으로 했던 일들이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회방자요, 나는 핍박자다, 자기를 그렇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의 죄악이 되고 나에게 독이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버렸으니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다 버려버렸으니 이제 자랑할 건 예수님과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요. 나도 이런 것들을 좀 가졌으면, 이런 것들을 누렸으면,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소유했으면, 이 세상에 미련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거나 간절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뭘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율법만 지키면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통하여 창조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는 건 가끔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내 생명을 바쳐서 남을 위해서 죽는 건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방송 보면 흉악한 죄수들 나오잖아요. 누군가 나는 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겠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원수처럼 그렇게 살아갔는데, 육신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런 정말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내 자녀의 어떤 위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저는 죽어줄 부모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부터 그러고 싶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내 생명을 드려야 될 순간이 있다면 고민하겠지만 저는 그건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예쁜 반려동물들 키우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반려동물을 위해서 죽어주실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건 내가 죽어줄 수 있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그냥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이지 그거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대상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왜? 그것은 동물일 뿐이잖아요. 사랑은 하죠. 애정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하고 나하고 공감하고 나한테 소중한 그것을 위해서 죽기까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창조자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창조자와 피조물.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공감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집에 있는 강아지들처럼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하나님 원수처럼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이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무게,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리고 주님이 그 하늘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사울아 사울아. 사도 바울은요,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게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거기에 압도당하고 그 십자가 앞에 갈 때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은 없어지고 십자가만 커지고
예수님만 커지고 그분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만 높아지는 거예요. 찬송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랑이 크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만입이 내게 있어서 그 입 다 가지고 감사해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사도 바울의 십자가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았어요. 자기의 죄.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기억이 옅어져서 잊혀버려져요. 여러분은 어릴 때 또 옛날에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했던 것들 지금도 붙들고 있어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희미해지면서 옅어지면서 잊혀버려져요. 기억에서 사라져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10살 때 했던 말과 행동도요 오늘 하는 것처럼 보고 계세요. 그냥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냥 우리는 몇 년만 지나고, 아니 며칠만 지나도 또 잊어버려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미안했던 마음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 시간 속에 다 그냥 떠나보내버려요. 그냥.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우린 또 살아요. 그냥.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게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표현이 아닐지 몰라도 2000년 전의 십자가는요, 이거는 자랑이라는 말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가장 흉악한 살인자들을,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방법이 로마에서 십자가인데, 얼마나 이게 잔혹한 처형 방법이냐면요,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에다 죽이지 않아요.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리 흉악한 놈이라도 로마인들, 자기 백성들은요 십자가에다 죽이진 않아요. 누구만 죽이느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만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십자가형이라는 게 최고로 저주받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또 십자가를 하나의 종교적인 거룩성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좋아하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는요, 신명기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 저주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게 나의 죄예요. 거기서 주님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빌라도가 말했잖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죽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까지?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크기에,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주님, 여러분은 잊어버리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렸을지 몰라도, 죄는요 시간이 해결하지 않아요. 오직 죄는 사함을 받는 것만이 해결책이에요. 주님은요, 사하여진 죄, 용서받은 죄는요, 그 죄가 아무리 커도 기억하지 않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함받지 못한 죄, 용서받지 못한 죄는요, 여러분은 기억 속에 사라졌어도 주님은 그것을 오늘 일처럼 보고 계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해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해결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돼요. 어거스틴은 평생을 죄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오죠. 그가 돌아와서 고백록을 썼어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너무 유명합니다. 그가 고백록을 쓰면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십자가 앞에 딱 서니까 내 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죄를 막 생각나게 하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냐? 어디까지? 작년에 지은 죄, 재작년에 지은 죄, 재재작년에 지은 죄, 20세 때 지었대, 10세 때 지었던 죄,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에요. 내가 갓난 아기 때 엄마 젖을 빨다가 엄마 젖을 꽉 깨물어가지고 엄마가 고통스러워했던 그때 엄마의 젖을 아프게 하고 엄마에게 아프게 했던 그 죄까지도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요, 깊어져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만이 십자가가 위대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 큰 거예요. 내가 뭐 큰 죄 지은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그렇게까지 자기에게 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을 사막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3년 동안 있을 일이 뭐 있습니까? 고향에 가도 되고 얼마든지 갈 곳이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거기 있었을까요? 자기 죄가 너무 크니까. 그 광야에서, 그 외로운 곳에서 깊은 주님 앞에 저는 회개의 시간, 십자가를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년의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론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은 오직 자신만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 자랑해요. 그것만 높이고 그것만 뽐내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아직도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잔뜩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을 조금 자랑하겠는데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조금 자랑한다. 이게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뭘 자랑했냐 봤더니 나의 약한 거. 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니까 내가 매 맞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3번 태형에 맞고 40에 가만 채찍을 몇 번 맞고 일주일을 흑암 중에 있고 내가 얼마나 복음 때문에 고난하고 고생당하고 어려움 당했는지 이거를 자랑한 거예요. 부득불 자랑하더라도 자기의 약한 걸 자랑한 거예요. 뽐내고 싶은 거, 뭔가 높이고 싶은 거, 이런 건 여러분 절대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12장에 보니까 또 부득불 자랑을 하는데 영적인 체험을 한 거. 내가 3층 하늘에 갔다 온 영적 체험. 그런데 이 자랑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절대 자기가 경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제3자의 화법을 써요. 왜? 내가 경험했다고 하면 또 사람들이 바울을 높이고 바울을 추앙하고 나를 추앙하고 나를 높이는 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육체의 모든 자랑은 배설물로 다 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미련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정으로 가고 내 삶으로 갔을 때 우리가 어떠한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육체의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죠. 다툴 일이 없어지는 거죠.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주님만 자랑하기로 마음먹고 십자가만 높이기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면은 어때요? 불쌍하죠? 아무 자랑거리가 없어.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근데 더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되도 않는 걸 갖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자랑거리도 아닌 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지못에 자랑거리로 삼고 살다가 나중에는 멸망을 당한다니까요. 차라리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라도 바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만날 기회라도 있지. 잘못된 거 붙들고 자랑거리 삼는 사람들이 제일 이 세상에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불행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나의 자아와 욕망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함이라. 세상이 나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세상은 나한테 전혀 매력적이거나 전혀 나한테 미련거리가 아니에요. 관심거리가 안 됩니다. 세상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냥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더 이상 그건 나에게 유혹도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4절에. 예? 또한 세상이 나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보니까 이건 뭐 시험 유혹거리가 없어. 왜? 세상에 대한 모든 자랑, 어떠한 그러한 미련을 다 못 박아버린 사람이니까 사단이 뭘 가지고 공격할까요? 바라는 게 없는데, 원하는 게 없는데, 그런 게 있어야 그걸 유혹할 거 아닙니까?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생각을 해봐요. 부족하죠, 이 목사도. 근데 적어도 한 가지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주님 앞에 제가 이 강단에 서면서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고백하는 거 하나는 있어요. 설교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주님 오셨어.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은 제 마음에 너무 간절합니다.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새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고난주간을 바라보고 또 부활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온전치 못해요.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룩 없는 무교병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곡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내가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를 또 살피고 점검하고, 그게 모든 게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성령의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온전케 하고 거룩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될 일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그런 겸손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내가 높이고 내가 뽐내고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생각하게 하소서. 주여,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만,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크기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거룩케 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새물결교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